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금까지 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모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천국의 열매 맺는 귀한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제가 지난 28년 동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누구 같아요? 저의 젊은 모습입니다. 저기에 창립이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또 예배당 모습을 보니까 1993년도 4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부임하고 이듬해 제가 37살 때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요. 이 모습은요, 또 몇 년 지나서 이 강대상 모습을 보니까 이제 세계교회가 다시 연합하고, 그리고 한 2, 3년 정도 지났을 제가 40대 초반의 모습이에요. 그때의 모습, 참 세월이 빨리 흘렀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당시에 어렸던 자녀들이 벌써 부쩍 커서 결혼도 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 볼 때 참 감사를 드리죠. 저의 옛 모습을 아시는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교인들이 속을 이렇게 많이 썩였길래 머리가 다 빠졌냐고. 근데 이것은 그분들의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속을 썩여서가 아니라 정말 행복하게 감사하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신나게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동안 부족한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에 오시고 또 성숙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두 절 말씀 가지고 때가 찼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들으려고 합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이, 어떤 요한인가요?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잡힌 후 이제 요한의 사역이 이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15절에 때가 찼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찼어요. 그래서요, 때가 이미 무르익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15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14절에. 그리고 그것으로 그는 그의 사역이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면서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율법과 모세오경과 선지서를 기록했던 선지자의 시대, 곧 구약 시대가 끝나고 세례 요한과 함께 그의 사역이 끝나면서 구약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한번 올려주세요.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요. 신약 시대입니다. 메시아의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침입하느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시대입니다. 메시아 시대, 이 시대를 말세라고 부르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메시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기간을 성경은 마지막 때 말세라고 불러요. 말세라고 불러요. 성경 히브리서 1장 1, 2절입니다. 옛적의 구약 시대입니다.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선지자들 통하여, 모세부터 시작이 돼야 되겠죠. 또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요. 이사야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해서 말라기까지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옛적입니다. 이 구약 시대예요.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말세 신약 시대 메시아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누구를 통하여? 선지자들 통하여. 마지막이 말세에는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그때가 바로 말세 시작이에요. 바로 메시아 시대의 시작이 바로 말세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옛적에는 선지자들 통하여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이 시대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기록된 말씀들을 말씀하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마지막 때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사도행전 2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바로 초대교회의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실 때, 그때 사도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세입니다. 말세, 이미 성령을 부어주신 오순절 그날은 벌써 이제 말세를 알리는 중요한 징조 가운데 하나였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그는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한 가지 더요. 요한일서 2장 18절입니다. 아이들아,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이미 사도 요한 때 이미 마지막 때가 이미 시작되어서 이미 진행 중이었습니다. 끝부분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종말의 시계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종말의 시대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시작되어서 이미 한참 진행되어 왔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로서 여러분과 제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은 어느 순간에도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재림의 긴박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어느 날 예수께서 다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순간에라도 다시 오실 수 있다는 재림의 긴박성 속에 깨어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예수님 다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맞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시에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긴박한 임박한 그런 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언제나 우리는 기억하며 깨어서 기도하면서 지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므로, 이미 사도 베드로가 1세기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이미 말세는 시작되어서 한참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세를 살아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내가 다시 올 때도 그러하리라고요. 홍수전에 많은 그런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그렇게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는 모습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이 이제 언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긴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런 신자들 마찬가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긴장이 다 풀어진 상태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대충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요. 지난주일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회개하시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도 회개를 하셔야 된다고요. 신앙이 미지근하신가요?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입에서 토하여 내버리겠다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에베소 교회처럼. 회개하세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대 교회처럼 산자란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다면, 기쁨도 없다면, 예배에 열정도 없다면, 복음 전파에 대한 그런 모든 그런 영적인 상태가 죽어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은 회개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가정생활이요, 말하는 것이요, 재물 쓰는 것이요, 직장생활이요, 어떤 그러한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천국이 가까웠다고, 내가 너의 왕으로 너를 통치하러 왔다고 하시는 그분의 통치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맡기면 그 삶의 모든 영역에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복음을 믿으라고요. 불신자가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아요. 신자가 복음을 믿으면요, 우린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즐거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필요한 게 복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때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또한 복음을 믿으러 가신 말씀처럼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 살아내고요, 또 복음을 즐거이 전하는 우리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설교 요약에 있는 것처럼 복음을 소리내어 선포해 봅시다. 복음 우리가 작년에도 들었죠. 그 전에도 들었죠. 로마서를 통해 제가 4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했습니다. 첫째가 뭐예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겁니다. 창조주가 살아계세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고요. 하나님의 실존이, 그분의 영원하신 신성이, 능력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주의 실존을 증거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이 증거하고 있지만 우주 만물도요, 그가 만드신 만물들이요. 두 번째요, 그분 앞에 우리는 모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이 시간 소리 내어서요, 주일 예배 진행한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두 번째 나눔 질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족들 앞에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요. 믿지 않는 분이 앞에 있는 것처럼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당신이 죄인이라고요, 유일한 구원자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왕으로 보내셨다고요.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며 살았던 그런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왕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숙제입니다. 두 가지 숙제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인사말로 여러분 아시죠? 마라나타라는, 마라나는 com입니다. 오시옵소서, 타입니다. 주여라는 뜻이에요. 오시옵소서 주여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늘 함께 만나면 마라나타입니다. 늘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200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된 말세의 삶을 살아갔어요. 그들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긴장 가운데 기다리며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훨씬 더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님들보다 더 우리는 더 가까이 온 예수님의 재림을, 최후의 심판을 우리는 긴장 가운데 기다리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깨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올려주실까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입니다. 오시옵소서. 다입니다. 주여.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늘 함께 힘들 때요, 지칠 때, 핍박이 있을 때요, 외로울 때, 주의 백성들 만날 때마다요, 혼자 있을 때에도 늘 외쳤던 그들의 외침이에요. 그들의 인사말이에요. 마라나타.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입에도요, 우리의 가슴에도요, 이것이 각인되고, 참 끊임없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이 끝인데 주 예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전절입니다. 성경 66권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성경 구절이 바로 이것들 증언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으로 성경이 끝나고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우리는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하는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앞서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요, 내가 올 때 노아의 시대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세상의 쾌락에 깊이 빠지게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하여 준비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잠재우는 그런 영의 세력들이, 사탄의 무리들이 끊임없이요, 또한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의 거듭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처럼, 미혹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숙제입니다. 숙제. 우리도 곧 다시 오실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임박한 종말 의식 긴장 속에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 숙제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렇지만은 언제라도, 어느 순간에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님을 초대기의 성도님들처럼, 주여 오시옵소서, 초대기의 성도님처럼 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긴장 가운데 기다리면서 깨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활입니다. 활. 긴장 생각하니까 활이 생각나더라고요. 활이, 화살통이 있고요, 화살이 있고요, 거기에 활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활 시위예요. 시위라고요. 이 시위가 활 양쪽 끝을 이제 묶어놓은 이 시위죠. 이것이 팽팽하게 긴장 가운데 늘 있어야만 적이 쳐들어올 때요, 긴박한 상황이 발생할 때 화살을 날릴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이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시위가 느슨하게 늦춰 있다면 우리는 당황하고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고, 내가 언제 올지 너희가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거듭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 있으라고요. 긴장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제가 28년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세요. 성경의 그 수많은 약속 가운데 마지막 남은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날까지 깨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숙제는요, 복음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복음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당연히 복음을 믿으시겠죠. 그렇다면은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세요. 오늘 주일 예배 가정에서 드리시면서 자녀들 앞에서요, 남편, 아내 앞에서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가정에서 할 수 있으면 밖에 나가서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두 번 하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세요.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가요? 그가 예수님 믿지 않으면요, 복음 듣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그가 지옥 가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을 믿으시니까 아시잖아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듣기 싫어하겠죠. 그렇지만은 전하고 또 전하세요. 기도하고 또 전하세요. 성령이 강하게 그분의 때가 차서 역사하실 때 자녀들이 주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는 그런 기쁨이, 영원한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요, 불안과 답답함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많은 이웃 사람들, 직장 동료들에게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세에 불을 당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날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부끄러움 없이 서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셔서 이제 이 말씀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 사모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